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금요 기도에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스토리가 쌓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이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찔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4장을 묵상할 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상인의 예가 나왔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큰 돈을 벌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과 능력만을 믿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묻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참 믿음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배 시간에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과의 관계,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야고보서 5장은 어쩌면 지난주에 성경이 예시로 들었던 그 상인이 계획대로 대성공을 거둔 이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상인이 계획한 대로 1년 후에 그 이웃나라 가서 그가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은 번창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화려한 옷들이 넘쳐나고 금고에는 금과 은이 쌓여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 성경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저녁에 성공시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오늘 성경은 그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섬뜩한 경고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결코 부 자체를 성경이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로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이토록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이 말씀의 칼날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물질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상숭배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돈이 많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사람 대접 받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일 텐데, 평생 돈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역시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거나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거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느냐,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물질 만능주의의 녹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움켜쥐면 썩고 펼치면 산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움켜쥐면 썩고 펼치면 산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없이 쌓아두기만 한 재물의 영적 상태를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2절과 3절인데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고대 사회에서 부를 축적할 때 세 가지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입니다. 식량이죠. 두 번째는 옷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귀금속입니다. 금, 은으로 대변되는 거죠. 곡식은 미래를 위한 식량이고 화려한 옷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상징합니다. 금과 은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자산이에요. 부자들은 이것들을 자신을 영원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최고급 비단 옷은 좀벌레의 밥이 되었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금과 은마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니까 그냥 쭉 읽었지만 사실은 금은 녹슬지 않죠. 녹슨다는 표현은 철에게만 어울리는 거죠. 은은 변색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 녹이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화학적 성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창고 깊숙한 곳에 갇혀서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고에서 녹이 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만 두 몫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루치 이상을 걷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에 불안해서 내일이 불안하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몰래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 같아서 거두어 두면 반드시, 쌓아두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쌓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예요. 저는 최근에 사실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과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그 엉덩이로 열심히 그냥 몇 시간씩 그 이상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그냥 저는 교과서대로 공부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고도 다 몰래 뭘 하셨나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훈련하면서 그 당시로 학력고사 만점자인 분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쉬워요, 그분에게는 공부가.
여러분, 왜 그런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좋은 기업 다니면서 본인이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재능과 은사, 그 특별한 머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먹이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공부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도 동일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들이 금고에 쌓아두었던 그 금과 은에 녹이 쓴 것이 그들이 악함을 증거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살을 먹게 한대요. 창고에 쌓아둔 그 녹슨 재물이 마지막 심판날의 법정에서 그들을 향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이웃이 문 밖에 있을 때 저는 저 사람의 금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저는 저 사람의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녹슨 금과 은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녹슨 재물의 증언이 불처럼 우리의 살을 먹고 영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저축과 그렇지 않은 축적에 대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은 지혜죠. 성경은 분명히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러나 축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함으로 움켜쥐는 것, 내 안전을 오직 통장 잔고에서만 찾으려는 마음, 이웃의 필요를 뻔히 알면서도 내 노후가 먼저야라며 손을 닫아버리는 인색함,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녹슨 축적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가이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나? 꼭 우리의 믿음을 재는 것 같은 그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재물에 관한 설교잖아요. 근데 부자에 대한 경고에서 나는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에 대했어요. 정말 어리석게도. 그런데 저에게 물질의 우선순위,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에 사용했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나? 그 우선순위에 맞게 쓰고 있나?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물은 내가 움켜쥐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손을 펴서 흘려보내면 그때부터 그 재물은 생명이 됩니다. 녹슨 재물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흘러간 재물은 우리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지갑을 여는 태도가 곧 믿음이래요. 지갑을 여는 태도가 곧 믿음이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의 시선이 재물 자체에서 그 재물이 모이는 과정, 즉 우리의 일터와 경제 활동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1세기에 당시 팔레스타인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런 많은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불평등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1세기 팔레스타인은 뭐 이런 조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땅을 사들였고 땅을 잃은 농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품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품삯은 단순한 돈이 아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니까 품삯을 그들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날 가족의 생명을 잇는 밧줄이 바로 그 품삯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종종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 밧줄을 쉽게 끊어버렸어요.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힘으로 눌러서 그 얼마 안 되는 품삯을 깎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봐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희가 힘이 없잖아.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주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주. 우리 4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는 오늘 이 헬라어로는 사바오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군대들이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악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바로 전사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게 바로 만군의 주예요. 부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저들의 삭슬 깎고 그리고 뭐 일주일, 2주일씩 미루거나 심지어 떼먹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처럼 노동부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들의 계산은 당시 세상적으로는 맞았을 줄 모릅니다. 땅에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재판장이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울음소리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의 정당한 대가를 떼어먹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보호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무모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앞서 제가 첫 번째 대지 설교하면서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 잔고가 쌓여져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악덕 사장도 아니고 직원 월급을 떼어먹은 적도 없으니 이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고용주이기 이전에 매일매일 이 돈을 사용해서, 재화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소비 윤리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카페에서 정당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혹은 배달 기사님이나 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도 우리가 내는 그 관리비나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돈 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도 무리하게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작은 실수를 빌미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우리 안에 그런 태도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택배가 조금 늦었다고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그분을 대하거나 콜센터 직원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한다거나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의 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증명됩니다. 제가 식당을 하시고, 오랫동안 식당을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접으신 부부를 같이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두 부부는 식당에 가면 절대 반찬을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되게 이 고생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딱 주어진 것만 드시고 나온대요. 아마 그거는 저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러시겠다. 본인들 식당 운영하면서 우리는 편하다고 누른 벨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김치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기쁘게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구랴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돈 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 썰을 풀어요. 근데 어느 날 절 붙잡고 씩씩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오자마자 반말을 하셔? 그리고 그 정해진 이 메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거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본인도 지금 본인 업무가 있는데 본인을 끌고 다니면서 몇십 분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가득 차가지고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거를 못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윤리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더 이상의 요구를 한다던가, 그리고 정말 잘못된 태도로 그 직원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비가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착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하는 보람을 주고 그들의 가정을 지탱해주는 거룩한 경제활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욕의 살을 빼고 거룩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뿌리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종말을 잊어버리는 마음, 즉 쾌락에 취해서 영원히 비대해진 상태라고 말하세요. 5절입니다. 본문 5절,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아주 충격적이고 생생한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넓은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이 목가적인 분위기, 넓은 초원에서 이 소가 한가롭게 풀을 잘 먹고 있습니다. 주인은 매일매일 가장 좋은 여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여물에 영양제까지 섞어줘요. 소가 생각합니다. 주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봐. 내 삶은 왜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할까?
나는 날마다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소는 자신의 살찐 배를 보면 만족하죠. 하지만 이 소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먹이는 이유는 그 소를 사랑해서가 아니죠. 다가오는 소 잡는 날, 도살의 날을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살이 찔수록 그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예시를 든 이미지가 바로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쾌락에만 빠져 사는 인생을 도살의 날을 기다리는 살찐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어떤 거예요? 한동안 이제는 뭐 이 말도 안 써요. 욜로라는 말 안 쓰죠, 요즘은. 예. 욜로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이 단어도 요즘 뭐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플렉스 뭡니까? 예, 플렉스 뭐예요? 그 가치를, 자신의 그 어떤 이 돈 있고 막 이런 가치를 아주 그냥 뭐 아주 화려한 시계라든지 다른 어떤 사치품으로 나타내는 걸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재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누리길 원하세요.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균형을 잃은 사치와 방종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오직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안락함에만 몰두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마음이 살찌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몸에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낀 탐욕의 지방, 이기심의 지방, 무관심의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이 뭐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대하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떠오르는 이 신방 가운데 봤던 이미지 중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이제 대부분 거실에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 딱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수납장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무슨 냉장고가 보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수납장이나 냉장고에 종종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NGO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증이나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이 붙여 있는 가정들을 정말 종종 봐요. 예. 그냥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 만나요. 어떤 가정은 한 아이, 두 아이, 또 어느 가정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가정에 그 NGO 후원하는 그 아이들 사진을 봅니다. 저희 가정도 2009년에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는 그해 겨울에, 아마 그때가 뭐 성탄절이었는지 송구영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차인표 씨, 신혜라 씨가 컴패션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컴패션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전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그 막내랑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한 달에 커피값 줄여가지고 내는 그 후원금, 혹은 밥값 조금 줄여서 내는 그 후원금이 그 아이의 학교를 가능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그 후원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전문대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잇는, 너무나도 그 삶을 다른 단계로 넘어서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매년 꿈너머꿈 헌금을 5천만 원을 해요. 여러분,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된 교회가 매년 이렇게 귀한 헌금을 우리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 쉬운 선택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그러고는 있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현장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지역에 선정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탈락하셨어요. 탈락하셔가지고 이제 탈락한 교회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까지 받은 교회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서류 준비하시고 이런 과정을 밟아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은 이제 600만 원의 목회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결정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단체로 이제 메일도 드리고 또 문자도 드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문자 드린 거에 답장이 오셨어요. 뭐라고 오셨냐면, 그 600만 원 지원금 받은 소식을 듣고 주일에 온 성도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금액일 수 있지만 그 교회는 그거 가지고 그동안 교회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진행하셨던 그 행정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그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이 멘토들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그 귀한 헌금이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환 동부교회 목사님, 여수 삼일교회 목사님 이제 내려간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소환 동부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이 이제 건물은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교육관이라고 있지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아이들이 거기서 막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선정이 되시고 나니까 마지막 실사만 남았잖아요. 근데 전화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잘 써야 될 텐데. 이거 잘 써야 될 텐데. 그리고 섬이라 공사도 쉽지가 않대요. 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지만 이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결론이 이렇거든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마지막 절까지 무섭죠.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의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대요. 그런데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 남을 죽였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탐욕에 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가난해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그분의 희생 덕분에 물질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노구로 뒤덮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물질을 내 욕망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크든 작든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이 없다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진 않았는가? 또 물질이 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